저는 6월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겠지만 더더군다나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신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다시 한번 더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공처가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공처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누가 진정한 공처가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을 꽂아놓고 수없이 몰려든 그 공처가들에게 심판관이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공처가라고 생각하면 노란 깃발 앞으로 모이시오. 그러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란색 깃발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빨간색 깃발 아래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관이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혼자 그쪽에 서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 아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편이지만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원주민을 홍인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두 가지 종류로 들어보셨을 건데요. 인디언 그리고 인디오. 인디언은 영어로서의 표현이고요. 주로 북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인디오는 이렇게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오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멕시코에 사는 홍인종들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사용한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는다, 순종한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않고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음과 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 성경은 노아의 믿음을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또한 어떠하였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집을, 가족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정말 간단해요. 오늘 특별하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증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행함으로써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경외함으로. 성경이 바로 주목합니다. 노아의 경외함. 이 경외함으로 하는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히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조심하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떨리고 두렵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의자, 섭리주가 되셔서 지금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조심할 수밖에 없고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마음과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바로 노아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귓속으로 듣지 않고 그 마음을 주위에서 내가 새겨 듣고서 바로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하였다, 마련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바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바로 단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노아 가족의 구원이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는 목사가 된 지는 22년,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이제 8년 차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노아와 같이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가 하면요,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노아와 같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한 주의 백성에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까지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과 순종의 역사는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구약시대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 통해서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바로 오늘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죄로 인해 죽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의 심판. 근데 이 세상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를 예배해 주셨고,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해서, 바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소위 일렬직관을 하였던 사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로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죠? 그들은 죄책감에 빠져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가올 두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자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듯이, 유대인 관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증거하셨습니다. 자주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그 주님과의 40일간의 이 시간은요, 정말 의미가 있고 그들이 앞으로 사도로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그 사역을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제 확실하게 되었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900m 정도 떨어진 감람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람몬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감람산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세 가지 예언과 약속의 말씀과 한 가지 명령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기다리라.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집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곳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이 지금까지 묵고 있었고 또한 모임을 위해서 항상 모였던 장소인 다락방,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도들, 이곳이 어떤 곳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활 주일날 저녁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정말 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떨고 두려워했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의 모습을요,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잠시 후에,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인데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곳에 11명의 사도가 다 모였다고 이례적으로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요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도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면 되는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도망을 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과의 모습은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평강을 얻은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이제야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11명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고 부활하실 때까지 항상 변함없이 함께하였던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도, 여러분, 아우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거 알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었잖아요.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에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들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의 이름까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여수시민교회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책에 일일이 다 기록되기를, 그렇게 열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자리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모인 그곳은요,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요, 그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떨리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주님과 40일간 함께하고 그 명령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요,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오직 기도하는 데만 힘썼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가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운데서 능력이 시작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한 번, 두 번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기우제 잘 아시죠? 비가 내릴 때까지 원주민들은 기우제를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그들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드린 그 기우제와는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모습은 불과 며칠 뒤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일밖에 안 됩니다.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잖아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잖아요. 50일인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주일까지가 3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에서 그냥 50일에서 40일을 빼도 그냥 열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로 이 신약의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 밤에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서 쉬고 싶죠. 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또 모기가 얼마나 덜 끓는지 모릅니다. 막 뭅니다,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저는 이 찬양의 가사에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많이 우리가 부르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잘 아시죠? 바로 그 후렴구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이십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귀가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요일 그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모든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주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날씨는 덥고 몸은 피곤하고 또한 집에서 쉬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처럼 매일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오순절에, 아까 불과 일주일 뒤에, 불과 열흘 뒤에 오순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주님의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의 충만에 임하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고 전혀 몰랐던 다른 나라의 언어들, 즉 외국어를요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 불과 한 15개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의 언어들로 이들이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오순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에 바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로 우리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딱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저는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정말 소위 그들만의 리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이 기도해야지, 교사들이 준비해야지, 교사들이 가르쳐야지, 교사들만 내 일들로 우리는 치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 부서별로 이미 날짜와 기간,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요 또 합심해서 교육부서별 기도회를 우리가 개소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번 6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유치부 초등부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를 합니다. 8월에는요 우리 대학 청년부 기도회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첫 주간에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로 저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8월 4일에서 14일까지 라오스, 태국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로, 연례 행사로 우리는 치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라오스, 태국은요 우리나라와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몸이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러한 때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아울러 또한 비록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예수 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